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딱 관문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방황이 막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축복을 누리는 아주 큰 은혜의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셨는지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이다 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이 요단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요단강 바로 앞에 요단 강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 딱 그 앞에 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게 하신 거죠. 그 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정착할 저 좋은 땅이 보이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건 뭘까요?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이 큰 문제였겠죠.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 폭이 한 20여 미터, 20에서 30m 정도의 강폭이 있고 그 높이는 그 깊이는 깊은 곳은 한 3m, 보통은 한 허리춤에 오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은 건너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미 그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추산해 보면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 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분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이끌고 다닌 가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한 30폭의 미터의 폭의 강을 건너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년 중에 이 요단강이 가장 크게 불어나서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 이르렀다는 거죠. 3장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단강이 그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저기 고지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이 30m 정도 됐던 게 이때는 범람할 정도로 언덕에 넘치도록 물이 불어납니다. 어느 정도 불어나느냐? 10배가 불어난대요. 그러니까 약 300m 정도가 불어나고 깊이는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이 강 앞에 두고 자기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강이 제일 야트막하게 건널만 해서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정말 이게 수월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맞을 것 같은데 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필이면 제일 이렇게 강이 불어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셨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만, 왜 그런지 모르는 그 마음의 질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의미 없이, 뜻 없이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실수하고 깜빡 까먹고 착각하는 그런 분이셔서 아이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 보니까 때를 잘못 맞췄네. 아이고 41년 돌릴 걸. 하나님이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지금 요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강이 제일 불어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명령하여 매게 하고 그들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따라서 요단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홀로 보내지 않고 지금 이 언약궤는 뭡니까?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징표였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에 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큰 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간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따라오는 것이 이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뒤에 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던 이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고난이 있고 우리 삶에 이 불어난 강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늘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찾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냥 들어가라고 했어요. 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또 하시느냐?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들의 앞에 가겠다. 약속을 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약간 이 문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12를 세워라. 앞에 문맥하고 뒤에 문맥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갑자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은혜의 단서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절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가가지고 그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거다. 즉 뭡니까? 강이 반드시 멈추게 될 것이고 흐르던 강의 흐름이 멈추고 너희들은 그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꾀를 내고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고난 앞에 때로는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내 머리로는 대안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나에게 해답이 없고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내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반드시 길을 내시는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줄기를 끊을 생각을 그것을 건널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건널 만할 때 혹은 건너지 못할 때 차이가 없어요. 이왕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물이 불어나 있을 때 그 강줄기를 잘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그 백성들의 놓여있는 요단강은 그들에겐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클수록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개 소품에 불과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5절부터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 약속대로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 땅이 마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의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그 언약궤가 서 있고 서 있는 동안은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멈춰 있는 동안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언약궤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대목 12명을 택해라 했죠. 그 얘기를 그때 다시 하시죠. 여호수아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그러니까 물줄기가 끊어지게끔 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12명 택한 사람들 명령하라는 거예요. 무슨 명령?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물줄기가 끊긴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지점에서 그곳에서 각기 자기가 돌 하나씩 택한 겁니다. 그럼 12이 되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을까?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이건 작은 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깨에 매니까 굉장히 묵직한 그런 장정이 아니면 매지 못할 그런 큰 돌입니다. 그것을 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죠. 그 전부터 사람을 뽑아두라 했고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6절과 7절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무엇을 삼는다? 너희 중에 표징, 징표, 증거물이 되리라 한 거예요. 무슨 증거물일까요? 이 넘실되는 어마어마한 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는 증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징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징표로 하나님이 그것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 이 복된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들만 갖고 있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징표가 되게 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이기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그 과거에 지금까지 그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께서 그때부터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세례를 베풀라 하셨어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줌으로써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홍해를 건너서 노예였던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방황의 모든 세월을 마치고 정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우리들에게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물에 들어가면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것을 잊어라, 잊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도 베풀고 또 뭐도 했어요? 성찬식도 했죠. 성찬식의 의미도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하여서?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 떡과 잔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살 띠끼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고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으신 분이에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축복이 거저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입으로 뱉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라고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또 잊지 말라고 때때로 성찬으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념비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념비라 할 만한 그러한 증거의 징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세워서 돌무더기로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전능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서 너의 자녀들도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자녀와 함께 딱 지나가 이제는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때죠. 그때 12개의 돌이 가지런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볼 건 아니겠습니까? 아빠 이상해요. 엄마 이상해요. 왜 저 돌들은 저렇게 한때 이렇게 가지런히 모여 있나요? 물어보겠죠. 그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꼭 그렇게 자녀가 묻지 않더라도 이건 부모로서의 영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야, 저 돌들이 왜 저기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 왜 그럴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이 묻죠. 진짜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원래 저 돌은 여기에 있던 게 아니고 이 옆에 보이는 저 어마어마한 강 밑바닥에 있던 돌이야. 그런데 이 돌이 여기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는데 방황하던 시절을 다 마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다. 이 강이 제일 크게 범람할 때 하나님이 그 강을 끊어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거기에 돌멩이를 우리 지파의 그 장정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나서 12개가 된 거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의심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못 믿겠어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야. 여기 이 증명의 돌들이 있잖아. 이게 기념비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다가 인생의 그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을 만났을 때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그런 일도 겪으셨다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는데 그래, 내 앞에 있는 이 강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끌어내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자녀가 기도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아버지에게 배웠고 나도 너처럼 할머니한테 배웠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라는 것. 그리고 이 유산을 너 혼자만 지니고 있지 말고 어떻게? 너의 자녀들에게 이 징표를 삼아서 기념비를 삼아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신 분은 진짜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기념비가 있어야 되겠죠. 혹시 지금 어려운 진짜 어마어마한 강과 같은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이 내 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방법이 없지만 그 강을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징표를 내 안에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징표를 물려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비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징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믿음의 징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징표를 전달하는 것이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것이죠. 말씀의 가정, 말씀으로 선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나의 삶에 이러한 징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징표를 선명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기념비가 서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가 섭니다.
하나님 앞에 변질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닌 자기 이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 버림받은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마지막 그 직전에 했던 그 결정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일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 민족을 치시려고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전투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했을까요? 아말렉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그 전쟁에 이긴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누가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념비를 세운다 하면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승리의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겠죠. 그런데 뭡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누구 이름을 제일 크게 썼을까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크게 썼겠죠. 그 돌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최고의 용맹한 용사 사울, 싸울 줄 아는 자, 이 싸움에서도 분명히 싸워 이겼다, 뭐 이런 걸 썼겠죠. 이런 걸 써서 자기를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과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쓰임받다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느덧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도 한 번을 해도 막 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되지? 내 기도빨이 그냥 보통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나중에 응답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열심히 했더니 누구를 만나서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의 기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만 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아닌 끝까지 순수하게 순결하게 나는 없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돈을 원하는 그러한 거지 장애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다 아는 사람이 지금 나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누구를 주목할까요? 그 일을 이룬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12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했지만 나를 통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설령 수고하고 노력해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거다. 내 교만함과 내 이 죄성이 있는 이 자아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내 안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끊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이 희미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올 영광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사람, 육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고 내가 한 것, 내가 그것을 다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죠.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가 가정의 여러 가지 행사도 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5월을 선교의 달로 정해서 이번 올해는 선교에 대한 마지막 주는 선교 주간으로도 지킬 거예요. 좋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그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가 바자회도 할 겁니다. 이번 바자회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열을 내기보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식으로 행하려고 주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일을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데 잘 쓰지 않는다, 멀쩡한데 이거는 내가 반품하려다가 그냥 갖고 있었다, 혹시 몰라서 그런데 안 쓸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와 가지고 그냥 선교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걸 어떻게 해요? 당신의 근처로 가죠. 당근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만한 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처치 곤란한 거를 가져오지 말고, 처치 곤란한 거를 가져오면 진짜 처치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돈 주고 거래할 만한 것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여러분은 기정한 것이 되고 그걸 잘 다듬어서 그걸 세팅을 하면 알뜰장터가 되겠죠. 필요한 분이 구매를 하면 그 사람 역시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잘 보다가 내 이름이 혹시 거기에 적혀 있다 하면 그걸 어떻게 싹 지우고 내야 됩니까? 아니면 없던 이름도 까디벼 줘가지고 써서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겠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없겠지만 이거 내가 낸 거니까 내 이름을 싹 속에다 써놓고 내 가방을 딱 넣고 딱 걸어놨다가 누가 가져가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무개 집사님이 뭐 둘러보다가 얼마 내고 사는 거야. 그럼 탁 따라가가지고 집사님 누가 낸 건 줄 알아? 집사님 이거 누가 낸 건 줄 알아? 이거 괜찮지 디자인 괜찮지? 누가 낸 건 줄 알아? 내가 낸 거야. 뭐 어떻게 알아요? 볼래? 막 까지집어가지고 봐봐. 내 이름 박중원 나오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사람에게 주는 것도 이름을 지워서 주는 게 예의이고 그게 진짜 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내 기념비처럼 그렇게 세워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준 거는 그 사람 거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지만 10개 내 거 중에 하나를 하나님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9개를 누리고 하나님의 것 중에 한 가지만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뭐 하나라도 사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탁 내고 생색을 냅니다. 내가 사왔다고. 내 돈이라고.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지 것이 처음부터 어디 있어? 철없을 때는 이러기도 해요. 어버이날 선물하게 돈 좀 줘보라고. 결국 내 돈이 돌아서 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생색은 거기 가네. 이상하죠?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게 원칙적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내 이름 석자를 왜 씁니까?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무개 증정해서 드리는 건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증정이 왜? 증정했으면 그 사람 거지 왜 내 이름을 거기 적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이름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 이름의 기념비,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내 존재가 없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위기에 맞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때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발 맞추어서 새롭게 도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태될 수도 있지만 도약할 수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념비를 붙들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태가 아닌 도약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본질을 집중해야 돼요. 교회의 교회됨. 그게 뭡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 복음, 나눔. 이것을 더 집중해서 더 순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다 지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꾸어 가야 될 것은 새롭게 바꾸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예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수련회 데리고 가면 옛날엔 다 그랬어요. 공중 목욕탕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냥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더우면 씻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지침으로 준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다. 그룹으로 몇 명 이상 안 되고 그리고 각 방에 샤워실이 있어서 그렇게 씻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면서 엄마도 그랬어.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편함, 그런 거에 있으면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한 가지로만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뭐? 복음. 주차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불편함 없이. 그렇지만 제대로 된 복음으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본질로 승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대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건 그 시대에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 등등 우리 믿음의 헌신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그 흰머리 되신 분들이 검은 머리 때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뛰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와야죠. 올 수 있게 만들어야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야죠. 우리 자녀들 교육관으로 쓰는 건물이 2001년도에 입당 예배를 드렸고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세우고 2006년도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20년 가까이 됐어요. 집도 20년 정도 살면 고민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사 가야 되나? 몇 년 지날 때는 도배장판을 하는 때가 있지만 어느 시점이 오면 공사가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유지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공사 저런 공사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흠입니까? 자랑입니까?
자랑이죠. 자랑이죠. 사람이 있으니까 주차장이 모자란 거죠. 그죠? 애들이 많다는 게, 애들이 많아서 간식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자랑입니까? 흠입니까? 자랑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걸어서 일부러 오고 예배 시간을 비껴서 오고 다 그러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걸 유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공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30, 40대가 있어야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30, 40대가 있어야 우리 어르신도 잘 섬기고 선교도 하고 나눔도 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되려면 수유실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한 가족 화장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 뛰어놀 공간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앉아서 교제할 수 있고, 청년들이 스타벅스나 다른 카페 가지 않아도 교회에 오면 친구들과 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 공간.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담아내는 노력과 그릇이 우리에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좀, 우리 초등학생, 남학생들이 공놀이 하다가 뭔가가 파손이 됐어요. 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다 모여. 누구야? 누구 발길질이야? 너야? 일로 와. 엄마 누구야?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 것처럼. 엄마 뭐 하셔? 전화번호 뭐야? 이거 다 물어내야 돼.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이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느껴졌어요. 목사님, 우리도 마음대로 공 뻥뻥 지르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곳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왜? 그런 교회도 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을 하신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1억 지정 헌금,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을 작년에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생각하여서 이제 업체가 거의 이제 선정이 되고 있고, 곧 교육관 옥상에 풋살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차도 돼요. 청년들도 놀 수 있어요. 지금 토요일마다 아이들 축구 동아리를 하는데 늘 새소식반 선생님들 누가 봉사해서 봉고차 태우고 저 풋살장으로 왔다 갔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가을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거기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화장실도 저는 우리 여성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부분의 개선도 진짜 노력을 할 겁니다. 속히 여성분들이 편하게 화장실, 여러 가지 공간 활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도 아마 어느 데는 허물어지는 공간이고 어느 데는 칸막이가 쳐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제가 세운 원칙은 그겁니다. 주일만 사용하는 공간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주중에 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자. 꼭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도 올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자.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소수, 어떤 특정 부류가 공간을 점유한 곳이 없도록 함께 누구든 그 교회 시스템 안에서 내가 소그룹 모임이든 내가 남녀 전도회든 누구든 자유롭게 신청하고 누구든 함께 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공간의 재편성도 이루어지만 이름도 나중에는 다 변경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뭐 남자 몇 살 딱 그 사람들만 딱 가는, 여성 몇 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유치부실, 유년부실, 그 아니면 안 가면 약간 좀 낯설어지잖아요. 그죠? 다 바꿀 거예요. 공모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실, 화목실, 소그룹실 바꿔서 누구든지 그 공간을 자유롭게, 소수의 독점이 아니라
청년이든 젊은이든 누구 어르신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를 넓혀갈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집기들을 바꾸는 일이 생겨날 겁니다. 내가 사랑하던 공간 혹은 나한테 익숙한 자리가 내어주거나 혹은 그 공간을 내가 비껴야 혹은 같이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떨까요? 때가 되면 이 마이크도 바꾸고 강대상도 바꾸겠죠. 악기도 바꾸겠죠.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컵, 어떤 귀한 분이 이 컵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이 컵이 깨지거나 낡아지거나 더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마음껏 바꿀 수 있어야 시대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걸 바꾸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좀 속상하고 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드린 분. 공간이 사라지면 난 여기가 좋았는데, 근데 전체를 했을 때 없어지거나 혹은 생겨나거나 좋은 것도 있지만 허전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이고 또 이게 설령 없어진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없어진다고 내 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아름다운 퇴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미래 세대를 담기 위해서 탄력 있는 교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유동적인 본질에 집중하되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나는 불편함이 전혀 없죠. 왜? 불편한 것도 익숙해지면 안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가 들어오고 미래 세대가 오고 젊은 세대가 들어오려면 그들이 나도 여기에 적응해서 불편한 거 모르고 사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소해주고 그가 여기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본질을 지키고 시대를 담을 때 이게 이 시대의 도태가 아니라 도약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것, 내 이름, 내 좋아하는 기호,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높여야 되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찬양팀을 멋지게 지원받고 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말 문화사역을 하는 찬양팀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런 교회를 봤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규모의 교회도 왜 요즘엔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송출을 하고 멋지게 음향 영상을 다듬으면 아주 멋져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반을 내야 유명했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커스 워십을 불렀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왔습니까? 이 지역의 니드예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저는 장기적으로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더 부흥하고 해서 이 지역의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너무 또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착한 헌금 고난주간 끝나고 정말 이름 없이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고했던 대로 우리 신대원, 총신 신대원 장학금으로, 그리고 선교사님과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총신 신대원의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딱 묶어놓고, 그리고 선교지와 어려운 우리가 함께하는 섬기는 교회에 나머지 약 2,000만 원 정도를 드릴 수 있어요. 고난주간 특세에 한 번 헌금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저는 기적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그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초청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암 수술을 하고 너무 지방의 어떤 곳에서 어려우신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전달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기뻐하는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주셨어요. 그 문자 어떻게 시작하냐? 초청교회 박중원 목사님께 아침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받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구구절절 초청교회의 은혜, 초청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안녕하세요, 아무개 목사님. 귀한 답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공급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모님도 깨끗이 나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제 이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셨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했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죽음까지, 희생까지, 대가까지 나에게 유익이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드릴 때는 희생이고 대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의 축복이 된 거야. 나의 상급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간절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지금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기념비가 있다면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기념비 중에 기념비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아가서는 뭡니까? 자녀는 부모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모, 살아있는 하나님의 징표가 된 저와 여러분, 그런 부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보면, 어머니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